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최상의 가능성입니다. 갑진년에 새해가 밝았는가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지난 1월이 지나고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저 멀리에는 앙상한 가지에는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꽃이 피고 화사한 따스한 봄의 계절이 저만치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우주는 거대한 영적인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이런저런 비전과 꿈을 안고 새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영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계실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이런저런 수많은 병력한 자들이 그 집을 몰려 대문 앞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병자들이 언제나 자기 순서가 올런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그런 속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중풍병자를 4명이 한조가 돼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묵묵하게 지켜보시던 잠잠히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전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 들린 자를 들고서 실어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데리고 나왔던 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과연 누구인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4명의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변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기도의 동력자들, 긍정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4종류의 부류들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의인으로 4종류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님은 의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심으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의 꾀에서 벗어나시고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나시고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의인 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영이 잘 되는 삶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명의 사람들, 그들은 중풍병자인 그의 동료가 예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가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돼서 정상인으로 예전처럼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오직 믿음으로 들것을 중풍병자를 실어 주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눈으로 상대를 향해서 최상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이미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들과 반대로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지파를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 보고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의 보고를 살펴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어 정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살펴보면 7, 8절 말씀에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두 부류의 보고를 들은 그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1절 말씀에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담의 활동을 지닌 우리 인생들은 우리들의 본성은 긍정에 반응하기보다가 부정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저 세상 만물들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그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의 면을 먼저 찾아내고 어느 사람은 매사가 부정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리고 판단하는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긍정에 관심을 두기보다가 부정에 더 관심을 두고 부정의 편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의 반응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귀를 더 기울이며 그들의 시각은 믿음의 시각에 관심을 두기보다가 현실을 직시하고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옛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부정적인 것으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젖과 꿀이는 땅을 바라보기보다가 그 가운데 현실을 직시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말렉 자손들을 바라보고 창대한 네피림 후손들을 보고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두려워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땅 같은 것을 탐지한 12지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과는 전혀 정반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편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셨을까?
22절 24절 말씀에 살펴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차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도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두려워하고 불평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제외되는 가나안 땅에서 그 입성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 현실을 계속해서 직시하고 바라보게 될 때 그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워하는 것들 아말렉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어느 순간에 실패자가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로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 현실로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보고 바라보는 것,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 어떤 분들은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 상대의 결점, 단점을 보고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그곳에 머물다 보니까 그 상대의 장점이 잘 보이지 않고 칭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습관처럼 상대의 부정적인 것을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상대의 결점, 단점에 더 그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까? 그것은 본인의 상처가 많을수록 내 안에 상처의 고통이 아픔이 많을수록 그 결핍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투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4명의 사람들 믿음의 시각으로 그들은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는 그가 스스로는 전혀 용신할 수 없는 어쩌면 회복 불능한 병자였지만 그 시대에 그 당시에는 의술로는 이 중풍병자를 전신이 마비되는 회복 불능의 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린 그 인생은 스스로는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모두들 그 인생은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인생으로 낙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병자는 지금 상태보다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고 더 심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회복의 가능성을 보시고 치유의 가능성을 보시고 최상의 가능성을 보시고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명의 인물들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 정상적인 몸으로 뛰어다녔던 정상인으로 바라보면서 최상의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로 합심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떠한 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선택할 만한 제자로서 합당한 완전한 대상이 있었을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과연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 땅 6.25의 사상으로 전통으로 뿌리 깊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혁명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제자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의 기준은 육안으로 볼 때 절대 어떤 기대를 할 만한 인물들은 거진 찾아보기 힘든 가망성이 희박한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어부의 출신인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막중한 복음의 전파의 과업의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능성의 기준은 현상으로 보여주는 현실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의 잠재력,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잠재력 그 기준에 두고 선택하셨고 만세전에 만세전에 선택하신 제자의 하나님의 뜻에 최상의 부르심의 기준에 두시고 지명해서 부르시고 훈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일까요? 그 상대를 향해서 최상의 가능성을 향해서 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갈릴리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들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지만 반석 같은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 야고보는 천둥 번개라는 뜻의 다혈질적인 고약한 성격의 소유의 인물이었지만 사랑의 사도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에게는 세계 인류의 종말을 기록하는 최상의 가능성을 보시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회개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 인생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변화는 카리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서야 상대의 죄와 허물이 아니고 자신의 죄성이 보이고 자신의 부족이 보이고 자신의 결점이 보이고 자신의 단점이 보이고 자신의 허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성이 보이고 깨달아질 때 회개에 민감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는 성장입니다. 변화는 열매입니다. 변화의 열매로 나아갈 때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가능성, 이런저런 처지, 이런저런 형편, 이런저런 문제들을 오직 믿음으로 최상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서 날마다 승리자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